말씀 봅니다. 사무엘하 5장에 기록된 말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이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와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할렐루야. 계속해서 사무엘하 강의 8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자 같은 왕의 자격,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17장 15절 말씀에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예언 아닌 예언, 교훈 아닌 교훈을 세웠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저 땅에 들어가서 너희에게 왕을 세우고자 할 때가 되어지면, 너희 가운데 왕을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너희들은 너희 중에서 한 사람을 세우라. 너희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할 것이지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너희 위에 세우지 말라.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건으로 내세운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 말고도 신명기서에서 왕이 되어지는 조건들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왕들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이런 이야기, 병거를 많이 두지 말고 이런 이야기 우리 많이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될 자는 세상으로 그 주목이 빼앗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군사를 의지하는 자, 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모세는 이처럼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게 되는 일이 벌어질 것을 내다보고 그 법을 정하였는데 그 법이 너무 단순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 형제 중에 한 명을 선택해라. 여러분, 내 형제 중에 한 명이면 왕의 자격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내 형제 중에 한 명이 아니었던가요? 사울도 내 형제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자격 요건에 어긋나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조건을 분명히 충족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통치는 비극으로 막을 내렸더라 하는 겁니다. 그의 통치는 분열이었고 또 그의 통치는 시기였고 광기 어린 집착으로 다윗을 죽이려 하다 결국 끝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고야 말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자격이라고 하는 것, 어떤 하나만 갖추어진다고 충족되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40년을 다스렸다. 그가 왕이 되어지기까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 왕자에 오르기까지의 과정, 여러분, 짤막하게 5구절로 그 모든 통치 기간을 요약했는데, 함축했는데, 여러분, 과연 그가 어떤 자격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목자라는 것입니다. 목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방 나라처럼 백성들을 다스리는, 군림하는 그런 왕을 세우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목자와 같은 왕을 세우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자격 요건은 달라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다가와서 왕을 세우는 조건으로 내세웠던 그 조건들이 이방 나라의 왕들과 똑같은 조건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방 나라와 똑같이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쟁을 대신 수행할 수 있는 군사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그들의 조건이 내세워졌던 것 우리는 기억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전혀 다른 목자 같은 왕의 자격이 제시되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모든 자격 요건들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다윗은 통과했는지 이 짧은 구절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격 요건은 혈통적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지파를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나아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을 알면서도 다윗을 왕으로 인정한 지파는 지금까지 유다 지파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11지파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따랐고 지금까지 7년 동안 다윗에게 적대적인 관계 속에 처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자발적으로 헤브론까지 걸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해서 첫 번째로 내뱉은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왕의 골육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를 그대로 지역하면 우리는 당신의 뼈요 당신의 살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처음으로 한 말, 그 말과 같은 어휘 구조입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입니다. 즉 당신과 나는 하나에서 출발했고 결코 나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11지파의 수장들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당신과 우리는 나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당신과 우리는 하나의 고륙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그들이 살기 위해서 우리는 형제인데 우리가 적대관계에 놓였다고 우리를 죽이려 하십니까? 우리를 멸하려 하십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투항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항복의 내용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오늘 17장 15절에 신명기 17장 15절에 모세가 미리 정해놓았던 그 왕의 첫 번째 조건, 내 형제 중에서 세워야 할 것이다. 타국인이 아닌 내 형제 중에 세워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조건이 충족됨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사울도 이 조건이 통과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1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형제됨은 자격의 출발점이지 자격의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깨달았다는 겁니다. 예전에 자신들이 요구했던 왕의 자격, 왕의 요건이 아니라 이제는 모세가 이야기했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는 이방인과 똑같은 왕의 조건으로 왕을 찾아서 그렇게 해서 왕을 구했는데 이제는 왕의 조건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 당신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같은 형제입니다. 우리는 같은 고륙입니다. 라는 그 조건을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검증된 지도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전에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백성들의 증언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사울이 왕좌에 있었지만 실제로 군대를 이끌어서 전쟁터에 드나든 것은 누구였느냐? 바로 왕이십니다. 다윗 당신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 스스로 지금 이 사실을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근원은 사무엘상 18장에서 기인하는 겁니다. 18장에 백성들의 안악들이 무엇이라고 노래를 불렀느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예, 그런 노래를 불러 다윗을 칭송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의 그늘 아래 있으면서도 정말로 그 백성들의 위협적인 주변의 군사들을 물리치고 그들의 평화를 정리했던 사람, 그들의 출입을 가능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다윗의 자격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당신을 지켜본 바, 당신의 삶을 통해서 이것은 검증되어진 지도력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치고 사울의 시기 어린 눈초리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수도 없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로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 속에서도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요나단의 가문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 자식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던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바로 앞장에서 보았던 자신에게 대들고 또 자신에게 타협까지 거래까지 했던 여러분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저들은 굉장히 다른 지도력을 느꼈더라 하는 겁니다. 반면 사울의 이야기는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밤새도록 저녁도 먹지 말고 다윗을 잡아오라, 다윗을 죽여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오늘 다윗을 죽이기 전에 무엇을 먹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백성들을, 군사들을 닥달하고 몰아붙이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이 삶을 통하여서 다윗과 사울 속에서 누가 진정한 지도자인지를 검증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자리, 보이지 않는 자리, 그 상황 속에서 누가 진정한 왕의 자격을 갖춘 자인지를 그들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백성들이 이 사실을 이제 끌어오는 것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 다윗을 처음 보는 것입니까? 처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다윗을 지켜보았다라는 겁니다. 이새의 아들에서부터 소년일 때부터 사울의 무기 드는 자일 때부터 이스라엘의 장수였을 때부터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뢰를 심어주는 모든 순간순간들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는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적된 시간의 결과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누군가를 세우실 때 여러분 갑작스러운 발탁일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 그 사람을 오랫동안 지켜본 신실함을 살피시고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 저울에 부족함이 없을 때에 그를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감당하는 그 작은 신실함들이 언젠가는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증언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여러분들의 봉사,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여러분들의 헌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누군가의 입술을 통하여서 증명되고 보고되어질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이미 왕이 된 것처럼 신실함이 증명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나 훗날 왕이 될 거니까 지금부터 잘 살 거야. 아닙니다. 처음부터 믿음의 삶, 신실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더니 그 삶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왕의 자격이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자격, 목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더라 하는 겁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백성들은 마지막으로 자신들을 판단하는 것, 왕에게 구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조건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자신들의 조건을 내세웠지만 그것이 실패였음을, 사울로 인해서 실패된 결과였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자신들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신 조건임을 내세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여기 결정적인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무엇입니까? 목자라는 말, 주권자라는 말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주어진 왕의 자리,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 이방 나라처럼 사람들 위에 있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신정국가의 왕의 자리는 처음부터 목자로서의, 목자장이 아니라 목자로서의 왕의 자리가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다윗에게 결단코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갔을 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는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 형들을 위해서 양보해야 했던 아들, 그래서 형들이 왕으로 선택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동안 자신은 들에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양을 지키는 자, 양을 돌보는 자,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하나님은 그의 마음속에 이미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는 목자의 마음을 심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손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양무리를 맡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울과 극명한 차이가 보여지는 겁니다. 사울도 그들의 고륙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도 한때 용맹한 장수로 그들에게 지도력이 인정받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또 한때는 선지자 중에 있는 자가 아니냐, 선지자라고 칭송까지 받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에게 없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마음속에 목자의 마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사울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백성 위에 군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양떼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는 법을 배운 것이 아니라 양떼 위에 군림하는 법을 배웠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라고 하는 말, 그 단어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자라고 하는 말, 단순히 직책을 상징하는 말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목자라고 하는 말, 그것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스려져야 하는지, 이스라엘의 통치 이념을 정의하는 철학과 같은 말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왕,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적통 혈통으로 이 땅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능히 우리의 목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신 분입니다. 스스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양들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셔서 몸을 깨뜨리시고 피를 흘리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기를, 영원한 목자장이 되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날 이 칭호로 불린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의 왕위가 처음부터 이 일들을 위하여 예비되어진 자리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목자 같은 왕의 그림은 다윗에게서 멈추어진 것이 아닙니다. 훗날 자기가 노래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습니다. 그 부르심, 그 은혜의 삶을 자신이 이제는 그 백성들에게 베풀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처럼 이제는 자신이 그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책임을 감당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형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형의 실체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그 풍성한 은혜의 꼴을 위하여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격 중에 가장 훌륭한 자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사람이 이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느냐? 물론 능력이 있으면 정말 좋겠지요. 근데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과연 이 사람이 이 직책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 이 직책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진 가장 본질적인 자격이 무엇입니까? 그가 한때 목동이었다는 것, 목자였다라는 것.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그 초심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고백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행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가 과연 내 자리인가? 나는 이 자리에 걸맞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것을 물어야 할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자리에 합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다.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구절 그냥 단순한 연대기로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조를 익숙하게 알고 있잖아요. 왜? 사사기서를 공부했으니까. 여러분, 이 두 구절을 읽는 순간 이거 사사기서 말씀하고 비슷하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예, 사사기서의 구조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한 지도자가 일어나고 또 평안이 오고 그 지도자가 죽으면 다시 혼란으로 돌아가는 그런 순환이 일어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선 지도자 사울의 통치도 같았더라 하는 겁니다. 사사시대가 종식되고 왕정시대가 열리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사울의 다스림 역시 사사기와 크게 다르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그가 일어나서 잠깐 동안 평화를 누리고 그가 죽으니, 아니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분적인 성공, 또 균열, 무너짐, 이런 것 왜 일어납니까? 자격 없음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조건을 더 맞추고 세워나갔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이름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윗 왕이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서의 익숙한 구조, 그가 왕이 되어서 몇 년을 다스렸더라, 몇 년을 통치하였더라. 여러분, 그 구조가 다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7년 6개월 그리고 33년, 합치면 약 40년이 넘는 기간을 다스렸습니다. 유다에서 이렇고 온 이스라엘에서 이랬다. 여러분, 끊김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기록이 아니라 이 기록은 연속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연한 기록이 아니라 앞서서 확인되어졌던 그 세 가지 자격 요건, 형제되어진 것, 검증된 지도력,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조건, 여러분, 이것이 시간으로 증명되어진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절의 언약과 기름 부음, 이제 그 역사가 제대로 시작되어졌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단순한 정치적 절차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는 구조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랬어요. 이번이 공식적으로 세 번째 기름 부음입니다. 사무엘에게서 한 번, 헤브론에서 한 번, 그리고 지금 또 한 번. 여러분, 세 번의 기름 부음을 받은 여러분 그런 다윗입니다. 사무엘에 의해서, 유다 지파에 의해서,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서 또다시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자격이 없어서 매번 이렇게 통과되고 또 통과되고 또 통과되어서 그때마다 자격을 인정받는 것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뭔 또 사람 앞에서 증명되어지고 기름 부음을 또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절차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자기 양떼를 책임지는 것처럼 다윗은 자신을 세운 그 언약 앞에서 이스라엘을 책임져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자격이 증명되는 것, 그것은 끝까지 견뎌낼 때, 끝까지 참아낼 때 그것이 증명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다. 지난 주일이 우리 교회 창립절이었습니다. 26년 동안의 세월이라고 하는 것,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지킨 자리가 여러분들의 자격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그 신실함을 쌓아나갈 때 그 신실함의 진짜 증거는 순간의 화려함이 아니라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 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세가 이런 일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간의 지도자를 요구했을지 요구하지 않았을지 몰랐지만 왕을 세우는 일이 너희들 가운데 일어나거든 타국이는 안 된다. 너희 형제 중에 세워야 한다. 그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그 조건대로 사울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조건만 맞는다고 모세의 명령을 지켰다고 다른 일들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단코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들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검증되어지고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의 조건으로 완성되어지는 일이 결단코 아닐 것입니다. 오늘 긴 세월들을 여러분들이 검증하도록 세워놓은, 인내해온 그 모든 섬김의 이력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쌓여지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이 모든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부르심으로, 세우심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친히 목자장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그 몸을 이루게 하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조건,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먼저 점검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 일에서 물러나야 하겠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자격이 없다고 느끼실 때 이제 그 자격을
갖추어가는 자가 되십시오. 어떤 일에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킴으로써, 오늘 그 자리를 참고 견딤으로써 오늘 그 일에 합당한 자로 세워져 나가는 여러분 자신을 증명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 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으로서 온 백성 앞에 인정을 받기까지는 참으로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정말 주님 앞에 필요한 교회로 인정받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합니까?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자라고 하는 것 증명되어지는데 얼마만큼의 시간, 얼마만큼의 노력이 필요합니까? 때론 포기하고 싶을 때, 주저앉고 싶을 때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로 하여금 뒤로 물러서는 자, 침륜에 빠지는 자 되지 말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심을 기억하여 자리를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목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위에서 우리에게 맡겨준 양떼들을 주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내 가족이 나의 양떼입니까? 나의 학교와 나의 직장과 나의 거하는 처소의 모든 자들이 나의 양떼입니까? 주님,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함으로 주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이 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목자장 되신 구주 예수께서 나타나시는 그날에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주님 앞에 발견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